오늘 7월 7석이니까 뭐 그래도 우선 짧게 7석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7월 7석 하면은 뭐 저게 견우직녀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뭐 그거는 사실 뭐 불교 쪽 우리 이제 사찰에서 그렇게 우리가 챙길 건 아니고 이제 칠성신앙의 관점에서 7석을 챙깁니다. 음력 7일이죠. 1년 중에서 이제 음력 7일이 12번 있죠. 그죠? 12번 있는데 보통 정월 음력 7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7일 오늘 그 두 날을 좀 크게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월 7석 음력 7일도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오죠. 그때 정처기도 등등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은 7이라는 기란 숫자가 두 번이나 이제 겹쳐서 나오니까 또 아주 중요한 날이다 해서 또 칠성 기도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뭐 칠성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한두 차례 이야기를 했고 자세한 거는 그 기도의 이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칠성신앙은 아주 오래된 신앙이고 칠성님은 생명을 관장한다 라는 생각들이 오래전부터 민간신앙으로 깊이 내려와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옛날에는 높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칠성님은 생명을 관장하다 보니까 우리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생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결국 이제 모든 걸 칠성님한테 다 비는 식으로 아주 중요한 민간신앙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장독대에 정한석도 놓고 이렇게 막 밤에 비는 그게 칠성신앙입니다. 당연히 밤에 빌죠. 낮에는 북극성하고 북두칠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비는 게 당연하죠. 그게 이제 칠성신앙이고 우리 동아시아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20세기 들어서 아주 급속하게 현대화되면서 많은 전통들이 사라졌어요. 뭐 칠성이나 뭐 동지나 정초 뭐 챙기는 거나 이런 많은 신앙들이 사라졌는데 사찰은 그나마 이 속세의 변화와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날들을 챙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찰에서는 지금도 정초나 7월 7석이나 동지 같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연간 행사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연례 행사들을 지금도 챙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챙기면서 기왕 하는 거면 불자로서 칠석을 맞이해서 어떤 우리의 그 부처님께 대한 치성광열애라고 부르죠. 치성광열애님을 더 우리가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불교적으로 우리가 또 칠성신앙을 새롭게 살찌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조사할 때 시간이 길어져서 이야기를 충분히 못했던 멸성제에 대한 이야기 나머지 부분들을 오늘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멸성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열반이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다. 이것이란 가래의 소멸이다. 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세한 그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고, 그래서 가래를 완전히 소멸하는 것, 집착을 완전히 버리는 것, 이것이 열반이다
해탈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해탈과 열반은 조금 다르다. 추구하는 건 같지만 그 방법이나 내용이 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열반을 정득하고 뭐 해탈을 이루고 뭐 윤회의 사슬을 끊고 이런 거는 그야말로 뭐 부처님급의 이런 분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중생들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 되고요.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수행할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뭐 그런 해탈이 뭔지 어떻게 하면 해탈이 이르는지를 굳이 그런 거 우리가 뭐 따지고 해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할 필요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같은 중생은 중생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진행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니까 선입견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그거는 미신이야. 그거는 뭐 나쁜 거야.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요즘 김태리 맞죠? 김태리 주연의 무슨 드라마 뭐 하더만요. 악기인가 무식인가. 그거는 미신 중에서도 상미신이지. 이거 뭐 멀쩡한 여자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막 이래 샀는데 그런 거를 버젓이 텔레비에서 보여주면서 기복신앙이 부정적이고 미신이고 저속한 거면 텔레비에서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보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다 좋아라고 보잖아요. 무섭다 하면서도 귀신을 안 믿으면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되죠. 근데 왜 귀신을 무서워할까? 말은 안 믿는데 우리 사람들의 DNA 속에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이 기복신앙의 출발은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 뭐 내지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원시인들이 제사를 지내던 그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을 바라는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복신앙, 복을 바라는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대신에 부처님은 출가 수행자들만 상대로 법문을 한 게 아니고 제가자들에게도 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자들에게 항상 강조한 것은 보시와 지계를 강조했습니다. 보시만 강조한 것도 아니고 지계, 계를 지키는 것만 강조한 것도 아니고 둘 다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럼 제가자와 출가자의 차이가 뭐냐? 쉽게 말하면 출가자는 전업수행자입니다. 눈 떠서 잘 때까지 뭐 심하게 말하면 잘 때도 오로지 수행만 하는 사람, 전업적으로. 그래서 수행하는 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그게 생계순환은 아니지만 수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주를 하니까. 그 전업적인 수행자는 말 그대로 수행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제가자들은 수행을 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을 업으로 삼으면 세상이 수도가겠죠. 그지?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뭐 차 운전하는 사람도 없고, 뭡니까? 공장에서 뭐 만드는 사람도 없고, 옷 만드는 사람도 없고, 다 없으면 세상이 그 순간 수도가지. 제가자들은 경제활동,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가자인데 이런 제가자들에게 부처님은 보시와 지계를 강조했다. 그래서 복을 바라기보다
복은 바라는 게 아니고 쌓는 거다. 그래서 공덕을 강조했죠. 공덕을 쌓는 가장 좋은 길은 보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시라는 이야기를 하면 선입견으로 떠오르는 거, 이제 재물을 시주하는 거, 돈 내는 거, 대중공양하는 거, 불사하는데 뭐 얼마 내는 거, 뭐 기둥하는데 뭐 얼마에서 이번에 뭐 습가래 불사하는데 습가래 하는데 얼마, 부처님 하는데 뭐 자대를 내가 돈 내가지고 했으면 이게 이제 재물을 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일부분이에요. 현대적 의미에서 보시는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려면 봉사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보시의 개념에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보시입니다.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재능과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이게 보시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재능이나 능력이 별로 없어.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어. 그러면은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걸로 보시를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일도 못해.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 봉사하면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보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현대적 의미의 보시는 봉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뭔가 좀 복을 짓고 싶다. 그러면은 봉사를 많이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기도라는 것도 봉사의 일환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다 가족을 위해서, 주변의 친인척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지. 뭐 물론 자신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봉사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잘 되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기도한 공덕으로 이번에 시험 치는 수험생, 뭐 아들, 손자, 손녀가 시험에 붙기를 내가 이 기도한 이 공덕이 그쪽으로 다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보시는 봉사다라고 생각해야 보시의 핵심, 나를 낮추는 것. 이게 보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보시의 핵심을 내가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복신앙을 지금 뭐 이제 며칠 전에 또 뭡니까 수능 백일기도 입제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당사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서 그 친구에게 내가 뭔가 봉사를 하겠다. 내가 이 기도에서 쌓은 공덕은 다 그 친구한테 다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거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보시공덕을 쌓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은 계를 지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해탈에 이르려면은 제일 먼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계를 지켜야 돼요.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 선정에 들어야 해 통찰의 지혜가 생긴다. 통찰의 찰나생, 찰나멸하는 이 존재의 실상을 내가 통찰할 수가 있다. 통찰의 지혜가 생겨야 비로소 해탈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발은 계를 지키는 거예요. 계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해탈하고 열반하기 위해서 선정을 닦고 막 참선하고 하는 것들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라는 말보다 봉사라는 말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봉사하고 계를 지키면 그게 해탈로 이어집니다. 열반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뭐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봉사하고 계를 지키면 내년에 열반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설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쌓은 업이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그렇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이 길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계를 지키는 거, 요게 수행자 따로 있고 제가 신도가 따로 있다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게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괴로워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 그러고 슬프면 슬프다 그러고 이게 세상 사는 거지. 왜 부처님은 뭐 일체 계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괴로움이라고 그러냐. 인생 너무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좋은 건 좋은 거 아닙니까? 힘들 땐 힘들더라도 또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힘들어. 괴로워. 사는 게 너무 힘드네.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힐링을 하는 걸 찾아요. 뭔가 내 마음을 위로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내 마음을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뭔가를 찾습니다. 이게 이제 힐링이죠. 뭐 템플스테이를 갈 수도 있고, 명상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혼자서 어디 조용한 데 여행을 가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뭐 힐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는 다분히 이런 힐링의 측면으로서의 불교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기복신앙으로서 불교를 접한다면 젊은 친구들은 힐링의 측면에서 불교를 접하죠. 보면. 그런데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힐링이라는 말은 치료한다는 말이거든요. 힐링은 영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치료한다. 내 마음을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뿌리를 뽑아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말하자면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괜찮네. 이런 당장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힐링이죠. 당장의 통증. 그게 힐링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여기에 힐링이죠. 그럼 그때는 좋은데 거기서 쉬었다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그대로 힘들었던 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죠.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 같은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힐링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어떤 치료의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느냐. 요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성제, 불교의 가르침은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사성제의 처음이 고성제란 말입니다. 그치? 고성제죠. 이것이 괴로움이다. 나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괴로움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들이 괴로움이다. 내가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게 그게 뭡니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괴로움 그 자체다.
라는 데서 불교는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불교와 힐링과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에 빠져 있는 게, 이 사이에 빠져 있는 게 뭐냐?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생각하는 건 둘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뭐냐? 힐링적인 측면에서는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생각하는데,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즐거움도 괴로움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 내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불교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오온, 집착하는이라는 걸 강조하면 오치온, 집착하는, 내가 이 5가지 집착하는 덩어리, 이것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이것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즐겁든 괴롭든 이도 저도 아니든 그 모든 것들은 고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좋은 게 좋은 거다.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괴로워하고, 화낼 때 화내고,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에서 괴로울 때는 힐링하는 힐링하는 차원에서 괴로움을 털어내고, 이렇게 살면은 기쁨과 슬픔, 고통과 행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라는 거를, 부처님이 말하는 고를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 봅시다. 부처님이 말하는 고를 지금 우리들이 쓰는 말로 굳이 풀자면, 예를 뭐 육체적인 고통 그런 거라기보다 일종의 좀 불만족,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게 더 근본적이에요. 왜냐? 예를 들어서 그 요즘 여름이니까 다들 이제 신발을 뭐 샌들 그런 거 신고 다니잖아요. 가다가 돌부리를 발로 찼어. 엄청나게 아프죠? 돌부리를 발로 찼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겁나게 아프잖아요. 그죠? 왜 아픕니까, 그게? 왜 아플까요? 돌부리를 내가 발로 찼어. 그래서 발가락에 어디에 혈관이 터지고, 신경이 어디가 끊어지고, 근육이 어디가 찢어지고, 수리를 요하는 거야. 이 상태는 내 뇌에서 봤을 때 내 육신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예요. 이 상태로 놔두면 더 뭐가 곪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세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찢어진 상처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악화되거든. 내가 이 평상시에 그 안정적인 상태,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야. 이 상태는 빨리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는 상태야. 그것도 빨리.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빨리 이거 손 써라. 이거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야. 빨리 손을 써. 라고 하는 신호를 내가 뇌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럼 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약을 찾고 뭐 등등등, 아니면 뭐 주변 사람, 엄마 나 돌부리 찼어요, 아파요,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죠. 왜 고통스러우냐? 그 상태가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나는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 일주일 내내 3kg짜리 밀가루만 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있어. 하루는 밀가루로 전부쳐 먹고, 하루는 밀가루로 수제비 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옛날에 실제로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출가하기 전에 20대 한참, 뭐 그렇게 살 때, 그때는 그게 이제 힘든 줄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그렇게 산다고 치자, 너무너무 힘들겠죠.
인생이 괴롭겠죠. 왜 괴로울까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상태는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야. 만족한 상태가 아니야. 이 상태는 빨리 극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상태가 맨날 밀가루만 먹어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고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니까 고통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모든 걸 따져보면 고통의 근원에는 만족스럽지 못함이라는 것이 있다. 그럼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12연계에서 보면 수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수. 뭐 좋다, 싫다, 이도저도 아니다. 이런 느낌. 그 느낌이 생기면 가래는 좋은 느낌, 행복한 느낌, 즐거운 느낌은 가래. 계속 더 그런 느낌은 더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래예요. 싫은 느낌은 없애고 싶어 해요. 싫은 느낌은 치워내고 대신에 즐거운 느낌으로 채우고 싶어. 이게 가래란 말이에요. 가래 자체가 계속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걸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차 있으면은 그것이 어떤, 예를 들면 즐거움이다. 요 즐거움은 결국은 얘가 더 많은 즐거움을 갈망을 한다 이거야. 무엇이? 가래하는 마음이. 이것도 결국은 고통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도 고다 라고 우리가 통찰을 하면 이것이 힐링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사는 것하고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하고 그 사이에 그 비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열반을 정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 누가? 내가. 이런 거는 내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 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수행으로 가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했고, 내가 그냥 힐링적 차원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 힐링적인 차원에서 인생에 생기는 고통을 내가 대하고 있다. 그래도 끝없는 그 고의 반복에서 벗어나려면 불교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또 반문할 수 있어요. 스님 이야기는 다 맞는데 스님이 보시다시피 저는 내일 모레면 갈 사람이야.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내보고 수행을 하라고. 내지는 저는 이제 90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내보고 수행을 하라고 그럽니까? 마음은 하고 싶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수행도 하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돼요. 젊어야 돼요. 나이 먹어서 선방 가서 앉아있으면은 하루 종일 계속 졸아요, 보면. 조는 게 일이에요. 앉아서. 옆에서 보는 나도 참 안 됐어요. 딱 끝나고 나면 그냥, 아이고, 큰 스님이라고 폼 다 잡는데, 정작 딱 수행할 때는 나이가 많으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죽비쳐서 끝나면은, 어떤. 이게 현실이에요. 부정 못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정말 평생을 열심히 수행을 해도 나이 앞에 장사 없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백중 기간에 사성제 원래는 8중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8중도는 못할 것 같고요.
사성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윤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윤회가 실제로 윤회를 하냐 안 하냐 이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차원에서 윤회는 믿는 게 좋아요. 윤회는 왜냐하면 이번 생이 끝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야. 인생 끝이지. 그럼 뭐 수행이고 나발이고 뭐 아무 필요 없죠. 돈 벌어봐야 뭐해. 아무 필요 없죠. 착하게 살아봐야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나쁜 짓 해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윤회를 생각하면 내가 이번 생에 공부할 수행할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다음 생에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번 생에만 내가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생에 끝장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끝장 보는 거는 인연이 닿아야 돼. 시질 인연이 닿아야 돼. 그거는 욕심이에요. 시질 인연이 닿아야 됩니다. 언제 내가 시질 인연이 닿아서 내 안에 모든 무명을 털어낼지는 나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를 믿는다면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핑계대고 나 이제 나이 먹어서 수행을 못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이 먹어도 마음속으로 나 마음을 잡을 연구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이 먹어서 마음속으로 나 마음을 잡을 생각도 못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할 수 있거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영화의 비유를 하면, 영화에 딱, 이제 결국, 영화는 동영상인데,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쫙 모아놓은 게 동영상이란 말입니다. 필름을 보면은, 필름 하나하나는 결국 다 사진이잖아요. 그 필름 속에 사진 하나, 요게 지금 현재 내 모습이에요. 사진. 지금 이 순간은 사진 한 컷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번 생은 뭐냐? 그건 한 장면, 한 씬. 뭐 예를 씬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드라마 중에 주인공의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하는 장면. 그 이제 양가 부모님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혼수는 뭘로 할 거냐, 뭐 집은 준비를 했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같은 장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 게 한 장면입니다. 그죠? 그 이제 상견례하는 장면이 탁 바뀌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주인공의 엄마가 나는 이 결혼 반대야. 아니 사돈집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밑에 사람 대하듯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뭐 돈을 뭐 얼마나 많이 벌었다고. 아이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인데 안 돼. 나 그 집에 죽어도 못 줘. 뭐 이제 이런 이게 이제 다음 씬, 다음 장면이 되는 거지. 그 하나의 장면, 한 씬이 지금 이 생이다. 이번 생은 한 씬, 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영화 전체가 윤회하는 나의 삶은 이 영화 전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 한 씬이 이 영화 전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견례하는 장면이 영화 전체야. 그러면 뭔 영화가 몇 사람이 만나서 뭐 룸에서 뭐 비싼 음식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영화 끝. 세상에 그런 영화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비유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은 사진 한 장. 지금 이 생은 한 장면. 그리고 내 삶 전체는 윤회하는 이 전체는 마치 영화 한 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은 이번 생에서는 게을러서 나이를 먹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했어. 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젊어서 접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살다가 이제서 발심을 했어. 결코 늦은 게 아니다. 윤회를 믿는 것이 수행에 훨씬 더 이롭다. 요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거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열반도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은 맞죠. 어떻게 해서 그런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가의 그 방법이 다른 거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불교도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생에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아 가지고 요번 생에 나머지 살아있는 동안은 중생들을 위해서 뭡니까? 부처님처럼 법을 쫙 설하고 나서 이제 이번 생이 다 하고 나면 영영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는 법을 전파를 안 하는 거지. 그죠? 다시 안 태어나니까. 그럼 우리는 뭐야? 자기 혼자 깨달았다고 가버리고, 이 뭔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깨닫는다는 것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거고, 그거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건데, 계속 윤회하니까. 그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깨달은 사람들은 그럼 다시는 이 세계에 안 온다 이거지. 그럼 남아있는 우리만 맨날 찢고 뽑고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이런 불평등이 어딨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열애라는 말, 타타가타라는 게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여거, 이와 같이 같다. 원래는 여거예요. 여거. 깨달으면은 더 이상 윤회의 세계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간 사람이요. 깨달은 분은. 여거 하신 분이야. 근데 보내고 나니까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와주세요. 우리 혼자 안 돼. 좀 와주세요. 해서 열에 우리는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불러서 온 게 아니고 깨달아서 가셨는데 저 중생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 하는 짓이 답답하고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내가 저 윤회한 세계에 다시 가야 되겠다. 저 진흙탕을 다시 뒹굴면서 저 인간들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저 인간들을 다 데리고 가야지 해서 열에 오신 분이 보살님들이죠. 보살님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만들었어요. 왜? 우리 혼자서는 아무리 수행해도 열반을 정득하고 깨달음을 얻고 윤회의 사슬을 끊고 너무 그거는 힘들 것 같아. 근데 깨달으신 분들이 내 옆에서 힘을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하신 분을 우리는 오세요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너무 그러지 맙시다. 우리 다시 불러가지고 열애하게 한 거죠.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우리 곁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이 사바세계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결국은 불교는 뭐라고 지혜의 종교,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다 이야기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깨달음의 종교다. 어쨌든 불교는 결론은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느냐는 다양한 방법, 시대마다, 사회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론은 깨닫는 거다. 요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멸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